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청주에 왔고요. 두 번째로 왔습니다. 청주가 참 좋더라고요. 왜 좋았겠습니까? 우리 신 목사님 만나서 좋은 식당에 가서 밥 먹고요. 카페 가서 또 커피도 마시고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이 평안교회가 청주에 제일 좋습니다. 간증하시고 찬양하고 또 특성하시고 하는 그런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제 마음이 고향에 온 것 같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이죠. 맥추감사주일은 보리나 밀을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보리를 추수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또 밀을 추수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여러분 혹시 보릿고개는 들어보셨습니까? 보릿고개. 들어보셨죠? 한국말 중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단어로는 들어봤을 겁니다. 정말 보릿고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는 혹시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나이가 젊은 분들은 그런 게 있었다더라. 왜 보리밥을 먹나? 그냥 차라리 국수를 먹든지 라면을 먹든지 스파게티를 먹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요. 저는 어린 시절에 보릿고개를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사를 짓는데, 경기도 연천에서 농사를 짓는데 늘 쌀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찬은 안 좋은데 쌀은 늘 풍성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보리를 한 거예요. 보리밥을 한 거예요. 또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리쌀밖에 없다. 우리가 농사를 졌는데 농사를 지니까 쌀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쌀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쌀을 다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쌀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보리쌀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깡보리밥이죠. 깡보리밥. 원래는 이제 보리밥이 건강식이니까 굉장히 좋은 건데 그냥 보리쌀 100%로 밥을 하신 거예요. 그때 기분이 굉장히 묘했습니다. 깡보리밥을 먹으면서 이게 정말 껄끄럽네. 그리고 색깔이 까맣네. 이게 끈기가 없어서 그냥 밥알이 다 풀어지네. 이런 거를 한번 경험을 했지요. 여러분 중에 쌀이 없어서 보리밥을 먹었다. 경험 보신 적 있습니까? 할렐루야. 좀 있으면 좋겠네.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없고 지금은 음식이 많고 쌀이 남는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쌀이 남아서 그걸 저장하는데 많은 그런 에너지가 들고 또 비용이 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맥추절, 보리와 밀을 이렇게 추수하면서 가지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원래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배려하면서 주신 그런 절기예요. 원래는 우리는 항상 이제 6월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6월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새해가 되는 거예요. 6월절은 항상 원래는 3월이나 4월쯤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날을 그냥
1월로 삼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6월절이 1월이 되는 거예요. 구원으로 한 해를 시작하라는 거죠.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추수감사절로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를 다 하면서 이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보내는 거죠.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일까요? 성경에는 이제 수장절이라 그러는데 추수를 거두면서 하늘나라 잔치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잔치를. 그러니까 구원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 살다가 하늘나라의 잔치를 연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걸 매년 하나님은 반복하게 이제 해주신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초점을 약간 잃어요. 우리 그런 삶을 돌아보면 구원이 너무 감사해. 예수님의 가 너무너무 감사해. 난 주님의 그런 사랑을 받아 너무너무 감사해. 그렇게 하기가 힘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장에 대한 얘기, 사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 뭐 경제, 교육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신앙은 있는데 신앙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에. 근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흐려지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흐려지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그런 인생을 아시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을 아시는 거예요. 내 은혜 가운데 구원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서 천국잔치를 열면서 하나라 그 천국을 가는 것을 바라보며 살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 사는 거죠. 현실 가운데서는 제가 경험한 것처럼 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음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하기도 어려운 그런 인생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생존하기 어려운 걸 하나님이 아시면서 우리에게 보리를 한번 추수하게 하는 겁니다. 이 7월쯤에. 추수는 10월쯤에 해야 되는데 추수할 그런 그 못 추수한 내용이 다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한번 보리와 밀을 주시면서 연명해라. 생을 잘 이어나가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리쌀 안 먹고도 잘 사니까 이게 우리 삶에 크게 감사하지 않죠. 근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떨 때는 주수입원, 우리의 사업의 주수입원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자기가 너무 힘드네. 돈이 너무 부족하네. 수입이 너무 부족하네. 어떻게 살지? 이렇게 염려하는 그런 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수입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무언가를 주어서 우리의 삶을 또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맥주절에는.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주수입원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떤 때는 특별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의 삶을 계속 잘 살아가게, 연명하게, 하늘을 향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미국 생활하면서 개척 당시에는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달 한 달을 계속 살게 해주셨어요. 어느 날은 후배한테 전화가 와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안부를 전하다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돈이 있냐?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어려운데 거기서 이제 목회하는 그런 후배였는데 너나 나 똑같이 어려웠는데 무슨 보내줄 돈이 있냐? 그랬을 때 후배가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그래도 도움을 내가 많이 받았는데 뭔가 한번 도와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 보상금을 받았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내 예상한 거는 내가 처리를 해서 받아야 되고 그 초과된 그런 보상금은 형님한테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받아가지고 한 달을 연기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땐 정말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은혜에서 한 달 한 달을 자꾸 넘어가게 하면서 지금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풍성히 만나는 겁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수고도 있었고 우리가 추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는데 그 가운데 그게 딱 떨어질 때 그게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맥주절은 하나님이 대안적으로 주시는 축복, 다른 길로 주시는 그런 축복,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면서 하나님 늘 우리의 그런 삶을 풍성케 하시고 우리가 어려우면 새로운 길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죠. 근데 이미 우리는 어쨌든 보리는 거두지 않으니까 보리쌀이 없어도 풍성하게 좀 살고 있으니까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고 너무 먹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이슈는 너무 못 먹어서 문제 아니고 지금은 다이어트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문제를 더 풀어가야 되죠. 하나님은 아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으로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신앙이 조금 어떨 때는 약해질 거다. 신앙이 약해질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히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인생인데 인생을 살아보면 결국 살았다가 시간을 보내면서 한 100년을 살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인생인데 어떨 때는 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좀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어려움이 막 겹치고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겠는데 내 삶을 도와주시나? 내 개인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나? 내 가정의 어려움에 관심이 있으시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더 확실하게 확증을 주기 원하셨어요. 확증.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믿음의 보증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보증. 완전히 집을 계약할 때 말로 계약하면은 그게 재미가 없죠. 말을 어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 계약금을 받아놓지 않습니까? 보증금을 따르게 받아놓지 않습니까? 그럼 보증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보증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주세요. 어떤 기름일까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뭘 줬다고요? 성령을 주셨네, 성령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은 구원의 보증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성령은 두 가지 보증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런 보증.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 가운데 성령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두 가지. 무슨 두 가지요? 구원의 보증.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이걸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우리가 혼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정말 있으시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혼자 생각해보면. 근데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귀에 딱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은 계셔.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확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해보면 마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건 혼자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이 계속 깨닫게 하시고 보증을 주시고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기업의 보증. 기업은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유산. 천국 가서 받을 상급. 천국 가서 보상으로 주는 그 은혜를 이 성령이 미리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목장이나 가정교회를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할 때 다 계속 섬기는 거거든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언제까지 이렇게 섬겨야 되나? 이 섬김이 언제까지 가는 거야? 왜 나만 자꾸 섬기나?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섬김이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된다. 할렐루야. 내가 그 섬김을 기뻐한다. 그 섬김으로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확신을 주시면서 성령이 계속 그것에 보증이 되셔서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거나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면 항상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성령 받았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를 이제 기쁨으로 딱 그렇게 갖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마음 가운데 나는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은 거지? 내 속에 있는 성령의 확신은 뭐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성령이 있는 것이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장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나라 가는 그런 길을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믿게 하는 거 믿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하는 이건 성령의 힘이에요. 저 이스라엘 2000년 전에 어느 동산에서 죽으셨던 그런 그 한 청년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성령이 계속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는 거예요. 붙잡고 나아가면서 계속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고백할 때 이미 예수님 성령이 있다, 예수님의 영이 있다, 이걸 딱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성령의 능력이 한 번 더 확실하게 나타나야 돼요. 확실히 나타내야 돼, 이렇게. 기쁨과 감사 속에 그 능력을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요한복음에 보면 독특하게 우리의 그런 삶을 성령이 인도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령하면 사도행전이나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성령을 생각을 합니다. 성령은 방언해야 된다, 예언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해.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삶의 실제 속에서 어떻게 내적으로 더 기뻐할 수 있는지, 어떻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 어떻게 불행을 다 잘라버리고 더 능력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사복음서 전체를 결산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된 걸 다 알고 있거든요. 30년 뒤에 기록했으니까. 성경을 다 아는 가운데 마지막 복음서의 결론을 내준 거예요.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예수님이 이제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누가 받을 것 같아요? 성령을 누가 풍성하게 받을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믿음이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좋은 사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겠어요? 기도를 적게 한 사람이겠어요? 많이 한 사람. 교회를 한 번이라도 빠진 사람이겠어요? 빠지지 않은 사람이겠어요? 빠지지 않은 사람. 그러면 교회도 안 빠지고 믿음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그러면 성령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성령은 우등생만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아주 뭐 대단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조금 평범하거나 좀 못났거나 차라리 실패하거나 절망에 빠졌거나 이런 사람이 받는, 오늘 말씀이 그 증거예요. 오늘 말씀 증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럴까요? 부활하신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들이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냥 정말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나와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크게 영접해야 돼요. 주님 그러면서 찬양을 해야죠. 주님 그러면서. 근데 실제로 부활절날 제자들이 그렇게 못한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은 12제자든 우리는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의 그런 권위는 누구도 따라가지 못해요. 사도의 권위는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12제자는 사도란 말이에요. 사도.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섭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도 죽을 수 있다. 나도 잘못하면 십자가에 죽는다. 무서워가지고 문을 잠그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을 잠그고 그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여러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무덤에서 먼저 가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던 여인들, 천사를 만나고 얘기해줬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를 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또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보고를 해줬어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 우리 같으면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같으면 믿겠다. 그죠? 우리 같으면 믿겠다. 믿겠다 우리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믿은 거예요.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예수님이 미리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무 충격이 커서 못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좌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아휴, 참 나는 의지가 강하지 못하다. 나는 좀 떳떳하지 못하다. 이런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이 인사하셨을까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평안교회. 평안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평안, 평화, 평강 다 똑같은 말입니다. 피스죠. 옛날 히브리 말로는 샬롬 인사한 거예요. 샬롬. 헬러 말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샬롬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평화, 평강, 평안이 있기를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인사 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에이 못난 놈들. 에이 우리가 못난 놈들. 사람이 신앙이 부족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있어야 돼. 신앙이 약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있어야 돼.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돼. 의리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고 의리가 있어야 이게 이 목장이 세워지고 그러는 건데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 없어도 의리는 지킵니다. 그죠? 할렐루야. 의리는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 의리가 없었던 거야. 의리. 신앙도 없고 의리도 없어. 신앙도 없고 의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인사합니다. 평안, 평강이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인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시작하면 야, 너 왜 그랬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 너 왜 나 부인했어? 너희들 왜 내 십자가 질 때 왜 다 도망갔어? 나 부활했다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했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들의 믿음이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책망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했긴 했어. 요한복음은 했어도 그냥 넘어가고 싶어. 그거는 안 기록하고 싶어요. 빨리 딴 얘기를 해야 돼. 난 더 중요한 얘기가 너무 많아. 안 얘기하고 싶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 좌절에 빠진 제도를 바꾸고 싶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성령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 이 진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하면서 생명이 된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이 좌절에 빠진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서 성령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보지 않고 그들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왜 받아? 이미 됐는데. 된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좋아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해서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는 사람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너 행동을 잘했구나, 성령 받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너 철학기도 했구나, 성령을 받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낮아지고 있을 때, 주님 앞에 그냥 갈망하고 있을 때, 칼급해하고 있을 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은혜죠. 너무너무 큰 은혜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낼 것이다. 세상에 누구를 파송한다면, 대사로서 파송한다면 어떤 사람을 보내겠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을 보내겠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을 보내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누구를 파송한다면 지식이 있는 사람 보내지 않겠어요?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을 보내겠어요? 판단력이 낮은 사람을 보내겠어요?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을 보내겠죠.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 성령을 받고 성령에서 변화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판단받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상태 때문에 판단받지 않고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자, 뭐를 해야 되느냐? 뭐를 해야 되냐? 나가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사죄의 권세를 가지고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원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지금 그냥 예수님을 믿고 돌아다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해서 받고 그러고 나가서 용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그 용서의 그런 권세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이 흘러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특별히 맥주를 맞이해서 맥주의 그 은혜가 성령을 받은 그 증거를 주신 것인데 우리가 기쁨 가운데서 이 보증으로 받은 성령의 은혜를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됩니다.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 그럼 누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굴 용서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길 가다 만난 사람 때문에 막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했고 욕을 했거나 그러면 화가 나지만 그냥 길을 지나가는데 화가 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모르는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건 누구 때문에 억울해요? 아는 사람. 어떻게 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 가깝게 하는 사람. 우리의 상처는 대부분 어디서 옵니까? 가족들한테 와요. 우리의 그런 상처는 가족들한테 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나한테 잘못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잘못한 것도 있고 잘못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기억해요? 잘한 거는 기억 안 해. 그건 기본이야. 잘못한 게 내 마음 가운데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건 친구 때문에 마음이 아파. 그 친구가 잘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건 기억 안 해. 그건 기본이었어. 친구가 나쁘게 말했거나 배신했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걸 끌어안고 살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 힘든 거예요. 아는 사람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괜찮고 아는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 아는 사람 때문에 괴로움이 있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여러분 다른 목장 사람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적 있어요? 별로 없어. 다른 목장은 무난한 것 같아. 저 목장은 쉬운 것 같아. 저 목장은 무난한 사람이 많아. 우리 목장은 어때요? 특별해. 남의 자식은 잘 커요 안 커요? 어느 날 봤더니 많이 컸어. 어떻게 공짜로 키우냐 그 집은. 우리 집에는 일이 많아. 우리 집에는 뭔가 일이 많아. 뭘 하나 애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뭘 하나 그냥 가지가지 마음고생을 하면서 길러야 돼. 딴 집은 오늘 오 이렇게 컸네. 공짜로 키우네. 돈 있는데 벌써 유치원 가. 유치원 가는 줄 알았더니 벌써 초등학교 가고 있어. 초등학교 가는 줄 알았더니 벌써 대학생이야. 그냥 기억히냐. 우리 집에는 뭐 하루하루가 이게 보통이 아니야. 하루하루가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그런 상처와 어려움과 미움과 질투는 다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괜찮고 내가 아는 사람은 다 상처를 주거나 어렵다고요? 아,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죠. 주님이 이걸 잘 아시는 거예요. 잘 아시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상처받았다 그러지 말고 마음이 괴롭다 그러지 말고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지 말고 나가서 용서해라. 나가서 용서해라. 제자들 보낼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한 다음에 보내셨어요? 용서해 준 다음에 보내셨어요. 이 제자들이 용서받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내가 어려울 때 세 번 나를 부인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갈릴리 사람이지 예수의 제자지 이렇게 했더니 아니다 그랬어요. 또 아니라 그랬어.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더 세게 말해야 되죠?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다. 어떻게 저주했겠어요? 뭐라고 저주했겠어? 십자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는. 저분은 십자가 죽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분은 십자가 못 박아야 될 뿐이다 하고서 부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명색이 수제자인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못 박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예수님이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 넌 죽었다 넌 내가 부활하면 너부터 그냥 따기 때린다 그냥. 그러지 않겠어요? 너는 인간도 아니다 그냥. 근데 그걸 예수님이 넘어가신 거예요. 다 아시지만 넘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시고 도리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대단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 이 한마디면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난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를?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저도 아버님이 어린 시절 막 술 드시고 그냥 어머니 교회 가면 교회 가서 막 난리치고 너무 힘들겠어요. 제가 이민 갈 때 마음이 좀 시원했어요. 어느 날 학교에 가서 이렇게 레포트를 썼는데 교수님이 썼어요. 교수님이 걷다 썼어요. 코멘트를 썼어요. 미국에 올 때 마음이 편했겠구나. 가족들 때문에. 맞아 그랬어요. 근데 이 미국 교수가 안 거야. 내 마음을 알아버렸어.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미국에 방문을 했잖아요. 또 만난 거야. 미국에서 또 만난 거예요. 어느 날 아버님이
거리를 다니다가 홈리스에 습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결혼기념으로 이렇게 금반지를 크게 이렇게 해줬는데 그 반딱반딱하니까 홈리스가 그걸 뺏으려고 습격을 했는데 우리 아버님은 끝까지 안 뺏기겠다고 하다가 도망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거긴 줄 알고 갔는데 또 아니고, 거기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장애가 있어서 언어 장애도 있고 청각 장애가 있어가지고 글을 잘 모르시거든요. 한글도 모르는데 미국도 몰라. 당연히 모르죠. 뭐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뭐 경찰 붙잡아서 얘기를 해도 미친 사람이라고 그냥 치워버린 거예요. 3일을 그냥 거기서 막 헤매셨는데 나도 같이 3일을 막 헤매다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버지가 나를 만나러 와서 여기서 아버지 잃는다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간절한 막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막 행패 부렸던 그 소리, 막 그냥 가족들을 못 살게 했던 그 소리가 내 속에 길리면서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이상한 소리치는 그 소리, 나를 괴롭혔던 그 소리 듣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 뭐 방송에도 다 냈어요. 라디오 방송 나오고 미국 방송에도 내고 한국 방송에도 내고 막 냈어요. 방송에도 찾아달라고. 3일째가 됐을 때 어떤 분이 연락을 해줘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또 그때 미국 방송에 촬영하러 나와가지고 그냥 그 만나는 장면까지 다 미국 방송에 막 이렇게 막 나왔어요. 찾고 나니까 그거 없던 일로 하고 싶은데 막 우는 모습, 막 만나는 모습 그냥 다 촬영을 했어. 전 그때 알았어요. 내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했다, 완전히. 예. 뭐 아버지가 나한테 나쁜 일만 한 건 아니에요, 그죠? 나를 잘하게 했으니까 나쁜 일만 한 건 아니야. 그냥 내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데 용서가 되면서 그 다음에는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지금도 만나면 제가 그냥 큰절합니다. 지금도 큰절하면서 반갑게 만나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만나요. 가족 간에 상처가 있다는 가족 간의 상처. 자녀들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 안 보면 이뻐, 그죠? 안 보면 보고 싶어. 보면 문제야. 가까이 있으면 너무 손이 많이 가. 우리 애들도 벌써 뭐 30 정도 됐는데 아직도 손이 가. 아직도. 아마 10년 있으면 더 갈 것 같아, 손이. 그렇겠죠? 이 자녀는 계속 자녀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출이니까 출가죠, 출가. 아버지는 아침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혼자 한번 벌어서 대학 가보겠습니다. 안 돼요, 그거. 말렸는데도 계속 그렇게 너무 막 주장하면서 그러면 하려 그래. 네. 간신히 또 계속 잘 또 대학을 가고 대학 가다가 어느 날 친구하고 놀러 갔어요. 주일날 온다 그랬는데 토요일날 온다 그랬는데 안 왔어. 주일날을 빼먹은 거예요. 내 아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해? 내 고신인데 고신. 나가! 그랬죠. 저는 나가! 차 사준 거 다 키가 좋아! 그랬죠. 그때 우리 아들이 아빠가 선을 넘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가출 준비를 또 다시 하더라고. 이렇게 막 해요. 나 하면 못 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선을 넘었다는 거야. 막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 방에 가서 주섬주섬 하는 걸 보고서 야, 미안해. 나가지 마. 그랬죠. 그랬더니 아빠 손 넘었어요. 갈 거예요. 막 그래요.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담대하게 얘기했어. 왜냐면 이 시발점이 내가 100%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들이 무슨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미안해. 그렇게 얘기 시작하고서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나가다 아빠 손 넘었다 그런 걸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야, 용서해. 너무 막 미안하면서도 아니야. 그냥 담대하게. 용서해. 용서해. 그냥. 아니에요. 아빠 손 넘었어. 그냥 용서하라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해. 그냥. 뭐 그렇게 사과하는 그런 과정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없는데 그냥 저는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어요. 네가 날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해 네가 축복이다. 그냥 확신이 있어서 얘기했는데 결국 잘 남았죠. 잘 살아서 지금은 미국 큰 로펌에서 잘 일하고 있습니다. 주일 되면 또 주일학교 설교도 하고 있고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 상처가 있죠. 가족의 상처. 근데 모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는 사람이야.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제가 2002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2001년 교회를 개척하기 1년 전에 장로님이 자꾸 거짓말을 하며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저는
교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하지 않은 일을 자꾸 했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면서 저는 뭐 한국에 있을 때 너무 좋은 게 있다가 미국 가서 이 험한 교회를 만나면서 이 장로님이 나를 괴롭히면 내가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나? 너무너무 괴로웠죠. 결국 교회를 그냥 그만두게 됐어요. 그냥 뭐 거의 잘리다시피 그냥 그만두게 됐어요. 잠을 자는데 그 꿈에 장로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가끔 이제 꿈에서 장로님은 멱살을 잡는 거죠. 왜 그랬어요, 장로님? 도대체 왜 그랬어요, 도대체? 왜 거짓말을 했어요? 한 번으로 안 끝나는 꿈이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꿈에. 제 마음이 괴로웠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우리 가정교회 하면서 경건의 삶 하면서 거기에 이제 용서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 그 사람한테 편지를 써라. 용서에 그런 편지를 써라.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마음이 한번 시원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살짝 또 나와. 아직도 내가 이 분함이 있구나. 한번 더 쓰게 된 거예요. 더 쓰게 됐어요. 한번 더 이렇게 막 썼어요. 마음에 이제 깨어내졌어요. 내가 주 안에서 용서를 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쪽 지역에 해워드 지역이라는데 그쪽 지역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 살았거든요. 혹시 이분이 이 교회 다니나? 그럴 리는 없지. 그분이 원래 장로교회인데 여기는 지금 침례교회 가는데 그럴 리는 없지. 그래서 이제 딱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자리가 딱 섰는데 그 장로님 앞에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까요? 안 그랬어요. 용서를 2번 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게 설교를 잘한 거예요. 끝나니까 그분 나를 또 반갑게 맞이해요. 속으로는 가증스러운 것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마음껏 용서를 했기 때문에 웃으면서 악수하고 허그하고 전화 받을 때도 잘 받게 되고 관계가 잘 된 거예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는 거예요. 불행을 없애는 거예요. 마음의 고민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으로 주님이 주시는 건 평강으로 평안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맥주절에 주는 주님의 선물이에요. 맥주절에 주는 주님의 선물. 구원의 길, 우리는 담대하게 인생을 가서 천국으로 승리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의심하고 불확실해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신 거예요. 일거리를.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서해라.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고 사죄의 권세를 가지고 용서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하면 그 죄가 없어져.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어. 너무 이 말씀은 강력해가지고 교회마다 실천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걸 담대하게 받은 교회가 별로 없어요. 받은 신자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잘못한 것 같아. 딱 가서 주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죄 없어질지어다. 자, 죄는 없어졌어요. 안심하세요. 그리고 간 적 있어요? 못 해봤죠? 누가 해요? 누가? 이거 신부들이 하고 뭐 교황이라고 하고 교황이 이렇게 하면서 뭐 없어졌노라 뭐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거 다 그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이거는 사도들에게 준 거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준 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우리들한테 준 거예요. 우리가 사용해야죠. 우리가 정말로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하면 용서의 권세가 점점점 생겨납니다. 자꾸 생겨나면 그다음에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점점 그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안 하면 그럼 그게 은사가 개발이 안 돼요. 가까운 사람도 용서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가까운 가족을 용서하기 시작하면 친척을 용서하기 시작하면 친구들을 용서하기 시작하면 목자인 식구들을 용서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넘칠 뿐만 아니라 평화가 넘칠 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의 결산이에요. 결산. 사복음서의 결산이에요. 결산. 용서해라. 주님도 중요한 때마다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용서해라. 우리가 뭐라고 용서를 해요?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면 내 실수를 아시면서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것을 하는 걸 알면서 지금도 우리는 그래요. 지금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나쁜 일을 하면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해야 돼. 왜? 욕망과 욕심 때문에 우린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끝장이 원래 끝장. 주님이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너와 같은 사람을 용서해라. 우리 같은 사람이 많을까요? 많습니다. 우리 사람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그게 이 맥주절에 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맥주절이 오순절하고 딱 만나 있거든요. 오순절하고 딱 만나 있고 그때 성령을 주시면서 믿음의 생활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것이지만 분명히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미리 성령을 준다.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요, 기업의 보증이다. 그 보증을 가지고 남은 그런 생애를 계속 구원 가운데 승리의 삶으로 나가라. 뭐 하면서요? 뭐 하면서? 용서하면서 나가라. 우리가 용서를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느끼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가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확신과 평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 먼저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추수 때도 음식을 주시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신다. 우리 가족을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때 육적으로는 그렇게 세밀한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을 주셨다. 이 성령은 우리가 받는 것이다. 부족했던 우리, 믿음이 약했던 우리가 받는 것이다. 이 성령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흐르게 하고 구원의 역사가 흐르게 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서 확신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상반기까지 주님께서 세밀한 사랑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10년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구원에 보증되게 하시고 기업에 보증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성령 받아서 더욱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편안하고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의 사랑이 흐르게 하고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